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 신약 사쪽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현대인들은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무척이나 높습니다. 깨끗한 물을 먹으려고 정수기를 만들고 깨끗한 공기를 마시려고 공기청정기를 만들기도 하며 깨끗한 음식점을 찾아 또한 깨끗한 먹거리를 찾아 그렇게 움직여 갑니다. 한편으로 깨끗하다는 이 청결은 한 사회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단편적이지만 그 사회의 쓰레기통과 화장실의 청결 상태를 보면 그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 수준을 알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이는 것들의 청결함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와 같이 유대인들 사회에서도 이 보여지는 청결함, 특별히 종교적인 청결함, 정결예식, 정결예법, 이것은 너무도 중요했습니다. 레위기 11장 이하에는 먹거리와 여러 병에 대한 정결 규례 명령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때 정결해야 했기에 반드시 부정한 병이 그리고 안타까운 상황들이 발생하면 정결 예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가령 병이 들었을 때 그 병은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병이 걸린 상태로는. 그래서 공간적으로 그 격리가 되기도 하고 일정 시간을 격리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보니까 병이 나았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곧장 그는, 병이 나은 그 사람은 제사장에게 찾아가 정결해진 것을 확인받습니다. 그리고는 각자의 경제적인 수준에 맞춰서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려 정결 예식, 그리고 속죄와 속건의 그 예식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이제 다시 나아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외적인 청결과 종교적인 예법을 지켜야지만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사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로 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유대인들의 생각에 예수님은 한 가지를 더 보탭니다. 바로 유대인들은 청결 개념을 갖되 그들의 종교적인 개념만을 가졌습니다. 외적인 청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마음이라는 단어를 하나 첨가해서 청결의 본질이, 정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해 함께 생각하며 각자에게 주시는, 또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마음들을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그 떡을 먹는 것을 보고 책망하는 그런 이야기의 장면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율법에 따르면 씻지 않은 손은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손을 씻지 않고는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율법을 지키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따지듯 묻는 겁니다. 어찌해서 당신의 제자들은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과 16절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분명히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이어갑니다. 7장 20절부터 23절에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짚기를 사람의 마음, 그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얼마나 악한지를 예수님은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청결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우선이다, 그것이 본질이다 라고 마음의 청결을 짚습니다. 겉이 아니라 속입니다. 외면이 아니라 내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을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무리들이 어떤 무리들이냐? 여기 있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의 그 수준과 상태가 어떤 상태냐를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정해놓은 그런 종교적인 청결의 수준을 지켜내지 못한 자들입니다. 제자도 물론이거니와 거기에 있는 무리들도 다수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그래, 난 하나님 앞에 부정해, 나는 실수가 많아, 하나님의 그 말씀 다 못 지켜, 바리새인들 봐봐 얼마나 잘 지키는지, 저분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존경받는 사람들이지 나는 아니야 라며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무리들,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고 여기며 죄송스러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외적으로는 율법의 기준으로는, 종교적인 기준으로는 전혀 청결하지 못한 수준의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이 청결한 자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다면 마음이란 단어도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오늘 마음이란 헬라어는 카르디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앞선 3절에서 심령이라는 헬라어 푸뉴마와는 다른 단어지만 의미상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마음이라는 카르디아는 단어를 쓸 때에는 그것은 단편적으로 어디 한 부분만을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인격의 중심, 그리고 인격 전체를 의미합니다. 중심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라고 할 때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가 시작되는 그 어떤 지점을 말할 겁니다. 혹시 마음을 안 가지고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신 분은 없으시죠? 예, 목사님 잠시 마음을 좀 두고 왔는데 집에 잠깐 갔다 오면 안 될까요? 이런 분은 없을 겁니다. 어찌되었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몸을 가지고 있고 영적으로 영혼이 있는, 심리적으로 생각이나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어딘진 모르지만 그 중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한편으로 우리의 전 인격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외적인 청결을 기준 삼던 당시의 율법이 아니라 마음의 청결을 기준 삼는 천국의 복음의 기준을 새롭게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산상순을 시작하는 팔복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로 시작해서 오늘 본문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지성적인 종교이지만 교리, 지식이 기독교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가 가난한 자, 지식이 가난한 자, 머리가 청결한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또 기독교는 윤리를 강조하지만 윤리나 도덕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기에 예수님께서는 행위가 윤리적으로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마음이 청결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기독교, 이 복음을 다루고 있는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근본은 바로 마음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마음, 곧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때는 언제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마음 없이 이 자리에 몸만 와서 1시간 자리하고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1시간 여러분 기왕에 오셨으니까 이제 벌써 30분이 다 돼가요. 조금만 더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십시오. 마음을 두고 오신 분은 가지 말고 그냥 오늘은 이렇게라도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마음으로 다 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여러분 거듭드립니다. 거듭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율법이 제시하는 외적인 청결이 아니라 마음의 청결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마음, 중심. 그렇다면 청결하다는 뜻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 청결한이라는 헬라어는 카타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은 원어를 조금 설명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으니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려요. 카타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다양한 경우에 다양한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4가지 정도만 추려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첫째로 카타로스라는 청결한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깨끗하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러워진 옷이 세탁을 통해 깨끗하게 된 경우에 그야말로 옷이 깨끗하다라고 말할 때 이 카타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태복음 27장 59절에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있는데 그 세마포를 정한 세마포라고 그렇게 성경에는 표현해 놨습니다. 여기서 정한이라는 말은 깨끗할 정을 한자로 적고 있어요. 깨끗하다는 정이에요. 즉 거기에 깨끗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 카타로스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은 곡식을 키질할 때도 사용이 된 단어입니다. 즉 이 곡식들을 키질을 해서 밀을 겨는 날려버리고 알곡만을 모으는 그 상태, 그래서 알곡들만 모여져 있는 그 상태를 말할 때도 이 카타로스, 깨끗해졌다 라고, 청결해졌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 번째는 군대에서도 이 용어가 군사 용어로도 사용이 되는데요, 많은 군인들 중에서 특별히 소수 정예 부대를 뽑을 때 그야말로 정말 깨끗한, 정말 쓸모있는 그러한 부대원들을 뽑아냈을 때 그 부대원들을 향하여서도 뽑았다, 깨끗하게 뽑아냈다라고 할 때도 이 카타로스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일상에서 흔하게 이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흔하게 사용될 때는 어느 경우냐, 그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 음료로 먹는 우유나 포도주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음료나 포도주에 다른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 때로는 물을 섞어서 희석시키지 않은 상태, 곧 순우유, 100% 순 포도주, 제가 뭘 선전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의미를 담을 때 완전히 순수하다, 100%다 라는 뜻을 담았을 때도 이 카타로스, 깨끗하다 라는 뜻의 청결하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청결한의 헬라어 카타로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사용된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기본적인 의미를 따질 때는 불순물이 전혀 없는 깨끗하고 순수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단어의 의미를 통해 깨닫는 첫 번째는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서
불순물들을 제거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들의 마음에 묻어있는 딱 달라붙어 있는 그 죄악들, 그 불순물들, 세상의 것들로 우리들의 생각이 희석되어 있는 마음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 마음이 있다면 제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내 마음속 불순물을 내 힘으로, 나의 다짐과 결심과 노력으로 제거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빼냈나 싶으면 어김없이 또 다른 것이 불쑥하고 튀어오릅니다. 이것을 눌러놓으면 다른 것이 또 나를 괴롭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짐이나 스스로의 고행과 노력으로는 이 불순물들, 그 깊숙이 딱 달라붙어 있는 죄의 불순물들을 제거해낼 수가 없는 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시작하기 전 수도사로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는 특별히 그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죄에 대해서 굉장히 강박을 가졌다고 합니다. 사실 이 루터는 우울증으로 평생을 고생한 것으로 그렇게 거의 추측이 됩니다. 왜냐? 그는 이 죄에 대한 강박이 너무도 심했다는 겁니다. 그런 나머지 그는 수도 생활하면서도 이 죄 때문에 너무도 힘들어했습니다. 그가 수도 생활을 했던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는 그가 고해 성사를 하던 참회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20m쯤 떨어진 곳에 야트막한 계단이 하나 있는데 그 계단의 별칭은 그 수도원 사람들이 그 계단을 부를 때는 루터의 계단이다라고 불렀답니다. 그렇다면 왜 그 계단을 루터의 계단이라고 부를까? 루터가 그걸 만들었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 내용인 즉 이렇습니다. 루터는요, 참회실을 찾아 어김없이 고해 성사를 합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자기의 죄를 낱낱이 회개하고 고백한 뒤에 참회실을 나와 자기 방으로 갑니다. 그런데 몇 걸음 걸어서 계단 가까이에 가다가 다다랐을 때, 그 20m 정도 되는 계단까지 갔을 때 그는 다시 돌이켜서 참회실로 들어간답니다. 왜요? 다시 죄가 생각이 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그 참회실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나와서 이제 계단까지 와서 계단을 몇 걸음 내려가다가 또 그는 다시 참회실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왜요? 죄가 또 생각이 나서. 그러기를 반복하는 이 루터의 모습을 보며 수도원에서는 그 계단이 루터가 아예 전용하는 계단이다 라고 해서 루터의 계단이다 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너무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를 이젠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청결이라는 단어를 굳이 반복해서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청결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타로스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파생된 영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종종 씁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실 만한 그런 영어예요. 원래 이 헬라어에서 라틴어를 거쳐 라틴어에서 이 영어로 파생된 단어인데요, 카타로스에서 파생된 우리가 쓰는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카타르시스. 들어보셨죠? 이것은 영화나 연극, 문학 작품을 보고, 특히 비극적인 작품을 보고 감동의 눈물을 흘릴 때 그 사람 속에 있는 복잡하고 우울하고 긴장했던 마음이 일순간에 깨끗하게 정리되는 경험을 하는
그 마음의 변화를 가르쳐 카타르시스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이기도 하고 그 마음의 변화의 어떤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말로는 정화, 마음의 정화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카타르시스라고 얘기해요. 즉 우리의 마음이 눈물을 흘리며 뭐가 된 거예요? 청결하게 변화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비극 작품만 열심히, 눈물 나는 작품, 영화만 열심히 보면서 눈물 흘리면 우리 청결해지겠네요. 맞습니까? 예? 슬픈 영화 보면 되는 거잖아요. 슬픈 소설 읽으면 되잖아요. 예, 슬픈 이야기 듣고 날마다 눈물 흘리면 우리 안에 정화가 될 거 아닙니까? 카타르시스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학이나 예술 작품을 통한 그 카타르시스는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일시적인 그러한 현상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청결해지기 위해서는 예술적 카타르시스가 아니라 예수의 복음으로 인한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경험해야만 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리와 정서가 아니에요. 예술적인 것에만 반응하는 심리와 정서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경험해야 될 진정한 카타르시스는요, 세상의 비극 작품 그걸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감동하여 눈물을 흘릴 때, 내 영혼이 눈물을 흘릴 때, 나의 실존이 눈물을 흘릴 때, 내 온 인격이, 내 마음이, 내 중심이 청결해지는 이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경험할 때만 가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느끼는 은혜의 카타르시스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마음이 궁극적으로 청결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의 사건은 가장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죽이는 겁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의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주고 심지어 그 죽음의 장면조차도 고개를 돌리는 그렇게 비극적인 장면이,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비극적인 작품이나 영화를 보고 우리의 정서적인 예술적인 어떤 카타르시스를 경험하지만 그걸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전인격과 중심은 오직 십자가의 사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는 그 비극적인 사건을 듣고 묵상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 영혼이 흐느낄 때, 눈물을 흘릴 때 비로소 영적인 카타르시스, 마음의 청결을, 영혼의 정화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던, 그래서 열심으로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다니던 그 장면, 그 상황을 기록한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중,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그 길에서 한낮의 빛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밝은 빛을 보고 엎드린 사울에게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사울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 직후 사울은 눈을 떴으나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 사흘 동안 앞을 볼 수 없는 상태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 때에 주님은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내서 사울에게 안수하게 합니다. 아나니아가 기도하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라고 그렇게 그 내용은 기록을 합니다. 사울의 비늘 같은 것이 덮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비늘 같은 것을 과연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설교자들은 뭐라고 해석을 하냐? 그것은 바로 사울의 마음과 영혼에 끼어 있었던 비늘이지 않았겠느냐라고 해석을 합니다. 즉, 그 마음의 비늘은 사울이 가진 율법의 비늘이고 예수를 부인하는 불신앙의 비늘이라고 그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늘이 벗겨지자 사울의 영과 눈이 청결해졌고 비로소 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 율법, 그 율법의 조문을 따라 하나님을 이해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늘이 벗겨지자, 그 율법의 기준이 벗겨지자 그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인 개념으로 가득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스승입니다. 위대한 선생님입니다. 영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저 우리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복주는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이 열려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고 은혜의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되면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비늘이 벗겨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더불어 성경 주석가들은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봅니다. 창세기 39장에는 요셉이 여주인의 유혹을 거절하며 이렇게 말하는 구절 내용이 있습니다. 39장 9절에, 창세기 39장 9절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지금 요셉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고 말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 곁에 뿅 하고 나타나 계신 겁니까? 그의 눈앞에 보이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안 보여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의 마음은 청결하여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 그것은 영의 눈입니다. 마음의 눈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복음으로 인한 카타르시스를 경험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나라 목회 상담학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정태기 박사님의 일화입니다. 그분이 미국 클레어몬트 대학에서 상담학 박사 과정을 한 지 한 5년 6개월쯤 지났을 때랍니다. 하루는 지도 교수가 불러서 방에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대뜸 당신은 이 공부를 그만하게, 자네는 상담학이 자네에게는 맞지 않으니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이 다른 공부를 하게,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너무도 놀랬지만 그 교수님에게 지금까지 공부한 것, 이거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으니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교수님 마음에 안 들면 제가 이 한 학기 동안, 한 학기 기회를 주시면 더 열심히 해서 정말 좋은 상담가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애원을 합니다. 그래서 6개월의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 6개월 동안 이 정태기 박사님은 더 이전보다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6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다시 교수님을 만났는데 이번에도 지도 교수는 이 공부가 자네에게는 맞지 않으니
그만두게, 다른 공부를 하는 게 더 좋아 라고 말하더랍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는 그날은 너무 화가 나더랍니다. 너무 화가 나더래요. 자기 밑에서 학위를 받겠다고 6년씩이나 공부를 한 학생에게 이제 와서 다른 공부를 하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날은요, 화가 치밀어 오르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화가 씩씩거리며 방문을 쾅 닫고 그리고 나가버렸답니다. 그런데 나가면서는 풀이 확 죽습니다. 이젠 어떡하지? 이젠 어떡하지? 그렇게 복도를 몇 걸음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어깨를 톡톡 칩니다. 누군가 하고 뒤로다 봤더니 지도교수가 빙그레 웃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야 싹이 보이네. 영어로 했겠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멍하니 서 있으니까 교수가 설명을 해주더랍니다. 내가 미스터 정, 자네를 6년 동안 지켜봤는데 자네 마음속에 나에 대한 미움이 가득하다는 게 내가 느껴지더군. 그런데 그런 미워하는 마음,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 앞에 설 때면 겉으론 항상 웃고 친절하게 대하더군. 미스터 정, 마음을 2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그 아픔을 치료할 수 있겠는가? 지도교수의 말은 사실이었답니다. 그는 그동안 그 지도교수를 무척이나 미워했답니다. 유학생인 자기의 형편을 조금도 봐주지 않고 너무도 혹독하게 원리 원칙대로 모든 규정을 적용해서 자기를 힘들게 했다는 겁니다. 어떤 규정이 이러니 자네는 해야 되네, 이 규정이 이러니 자네는 지켜야 하네 라는 말들로 그렇게 혹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도교수를 굉장히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답니다. 두고 보자, 내가 학위를 받기만 하면 다시는 당신 아는 척 안 한다. 그런데 마지막 화를 내며 문을 쾅 닫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정직한 그 마음,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 보인 걸, 그걸 보고서 이 교수는 그래, 저렇게 이제 솔직하게 드러낸 걸 보니 목회 상담학자가 될 싹이 보여 라고 그런 이유로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서 교수는요, 그날 그에게 숙제 하나를 내주었답니다. 숙제는 다른 것 아니라 마태복음 5장 8절,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구절이지요. 이 구절을 목회 상담학적인 관점에서 연구한 소논문으로 그런 레포트를 하나 내오라는 겁니다. 해서 오라는 겁니다. 왜 하필 그 본문일까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그 본문을 연구하며 이 정태기 박사님은 이렇게 깨달아졌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누구일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마음이 둘이 아니라 하나인 사람이구나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하나인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투명한 한 마음뿐입니다. 사람을 향해서도 두 마음이 아닙니다. 누구를 대하든 한 마음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청결한 마음, 성결한 마음을 가지게 되니 하나님이 보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늘 대면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수준도 우리들의 상황도 다 아십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 더 이상 율법의 기준으로 살지 마. 너희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 그거의 목적 삼아야 돼 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종교적인 청결과 율법의 기준을 따르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오직 내 마음과 중심이 청결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 복음을 듣고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마음이 청결해지십시오. 날마다 청결해지십시오. 그 방법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날마다 눈물로 씻어내는 그 길뿐입니다. 십자가의 감동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흘리는 눈물만이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합니다. 직분과 경력으로도 안 됩니다. 수많은 외적인 조건이나 미사역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날마다 나를 울게 합니다. 그 눈물이, 그 영혼의 눈물이 나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여 하나님을 보는 자 되게 합니다. 모두 그런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